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통 제목이 아닙니다. 승부사.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의 부제로 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북한이 연일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보통 미사일이 아니에요. 음속의 5배나 빠른 미사일이에요. 우리 국군의 합참은 현재 한미 연합 자산으로 탐지와 요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 현재 초기 단계잖아요. 준비 단계잖아요. 만약에 이게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요격이 쉽지 않다. 탐지도 쉽지 않고 요격이 쉽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요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소총이 발사되면 한 명이 죽지만 미사일이 떨어지면 대량 살상입니다. 뭐 작은 도시에 떨어지면 작은 도시가 초토화됩니다. 음속 5배가 빠르면 초음속이라고 말을 하는데 북한에서 발사한 이 미사일이 30초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타격하는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30초에 탐지를 해서 그걸 요격해낼 거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미사일이 만약에 맘만 먹으면 1시간 이내에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 서방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미사일은 탐지가 되더라도 이게 그냥 어떤 정해진 코스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활강을 한 스스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낮아졌다 올라갔다 옆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탐지가 되더라도 요격하려고 보면 이미 다른 지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끔찍한 이 상상이 아니고 지금 현실로 우리 옆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생존의 법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무기가 내게 없으면 항상 위태로운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오늘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살아갈 무기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쉐이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쉐이브라는 사람은 카네기 철강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청소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합니다. 그래서 카네기 철강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 회사 내에서 청소는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1등을 해야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1등. 아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신앙과 양심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의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남의 회사에 녹을 먹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 그 신앙과 양심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아멘.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욕은 먹지 말아야지. 아멘. 아멘. 욕을 안 먹어야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아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아멘. 세 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소 부장이 됐습니다. 아멘. 카네기 회사의 수많은 청소 부원들을 통솔 하는 간부가 됐단 말이에요. 청소 부장. 이제 청소 부장이니까 감독하는 위치거든요. 그러면 슬슬 해도 됩니다. 근데 청소 부원들이 많다 보니까 부원 중에 결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해야 될 청소 가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뭐 청소 부원들이 하는데 뭐 힘들어하면 가서 거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청소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미흡하면 자신이 가서 잘 또 마무리를 하고 수습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당연히 칭찬받겠죠. 아멘.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아멘. 계속해서 승진을 합니다. 아멘. 카네기 철강 회사에서 계속 승진하다가 카네기 회장 다음 자리가 비서실장이에요. 아멘. 비서실장이 됐어요. 아멘. 청소 부원으로 들어간 사람. 아멘.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러던 가운데서 카네기가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장직에서 떠나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전 세계 매스컴이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가 될 건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누구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을 했느냐면은 쇠부를 지명했어요. 아멘. 청소부로 들어왔던 쇠부를 아멘. 자신의 후임자로 지명을 합니다. 아멘. 뜻밖이죠. 의외죠. 이때 쇠부가 카네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제가 회장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만은 제가 절대로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밑에는 좋은 박사들도 많고 가족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만은 못합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비서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 이때 카네기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과학자가 필요하면 과학자를 불러다가 쓰고 돈을 줘라. 경제인이 필요하면 경제인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돈을 줘라. 아멘. 수학자가 필요하면 계산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 쓰고 돈을 줘라. 아멘. 내가 아멘. 자네를 선택한 것은 자네에게는 가장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이라네. 아멘. 여기서 무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에 조금 영감을, 이 방향에 영감을 주었어요. 아멘. 자네에게는 가장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이라. 이때 쇠부가 카네기에게 반문을 해요. 아니 회장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 같은 무지랭이에게 무슨 좋은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합니다. 자네 속에는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아니한가? 아멘. 아멘. 자네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아멘. 그것을 보고 내가 이 회사를 자네에게 맡기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아멘. 쇠부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북한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 같은 이런 무기가 아니고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무기가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멘. 만군의 여호와 아멘.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승부사인가? 승패를 결판내는 거예요. 아멘. 결정짓는 거예요. 아멘. 승부사 내 안에 아멘. 만군의 여호와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아멘. 나는 아멘. 승부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무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아멘.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멘. 17장 전반부 말씀에서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과 그가 가진 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그리고 후반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멘.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세 가지예요. 칼과 창과 단창. 아멘. 아멘.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칼과 창과 단창은 그야말로 당시에는 초음속 미사일 같은 이런 네. 최강의 무기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무서워하고 떨었잖아요. 네. 두려워하였잖아요. 아멘. 처음에는 이런 무기를 가진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보면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저 북쪽의 청은이가 초음속 미사일 발사하면서 이거를 탐지해 요격해 그러면서 얼마나 아래쪽을 보고 비웃었겠어요. 업신여기 43절에서는 다윗을 저주했어요. 까불고 있어. 저주했다 이 말이에요. 새꼬만한 게. 그리고 44절에서는요.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줄 거야. 막 폭언을 퍼부었어요. 얼마나 우습게 본 거예요. 정은이 동생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막 폭언을 퍼붓습니까? 네? 근데 말이에요.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을 향해서 반격을 합니다. 아멘. 너 초음속 미사일 가졌다고 까부는 모양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나 성경에는 그 당시엔 그런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싸웠어요. 붙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승부사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승부사,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세상 군대가 자랑하는 무기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증했어요. 삶으로 입증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외치면서 나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츠바오트 해석하면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에게 아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여호와 츠바오트. 아멘. 오늘 설교의 부제입니다. 아멘. 보통 때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멘.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부르는 이름, 불러야 하는 이름, 아멘.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멘. 선포해야 되는 이름 아멘. 여호와 츠바오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승부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러야 하는 이름, 믿어야 하는 이름, 외쳐야 하는 이름 아멘. 여호와 츠바오트예요. 아멘. 자, 여기서 말이에요. 사울 왕이 여호와 츠바오트를 몰랐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호와 츠바오트를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네. 상식이요, 상식. 이거는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아는 것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선포해야 돼요. 아멘. 선포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아멘. 선포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츠바오트,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권능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복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츠바오트라는 이름을 다윗보다 먼저 외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아멘. 아멘. 한나는 사사시대 말기에 제사장인 엘가나의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이 여인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멀쩡한데 얼굴도 반반하고 몸에 뭐 장애가 전혀 없어요. 멀쩡한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같으면 부부가 합의하에 일부러 아이 안 낳는 경우도 있어요. 덜 낳는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이고 안 낳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한나 시대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큰 흉이 되고 흠이 되는 때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한나는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로부터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그때 나온 말이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애를 낳아야 여자지. 그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근래에 나온 거예요. 네. 그는 쉽게 분인나는 쉽게 조롱하려니 몰라도 한나는 분인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를 찔러서 아멘. 쪼개고 아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럴 때 말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느냐고요. 아멘. 눈물을 출주 저 골방에서 저 뒷방에서 건넌 방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 안에 무기가 있잖아요. 아멘.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멘.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멘. 아멘. 부르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아멘. 그 이름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이를 못 낳는 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 아멘.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눈물로 아멘. 부르고 간절히 부르고 아멘. 믿음으로 부르고. 아멘. 왜? 그 이름은 도와주는 이름이거든요. 아멘. 능력이 되는 이름이거든요.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을 주셨으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보너스, 돈, 아멘. 아멘. 덤으로 아들, 딸 더 줬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멘. 복이 된다는 것을 아멘. 한나가 훨씬 오래전에 입증을 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치유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포기하라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봅니다. 양방에서 포기하라면 한방을 가고, 한방에서 포기하라면 민간요법을 합니다. 자연 치유도 가고 하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계속 실패를 해요.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 여인의 생각에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아멘.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아멘. 이런 감동이 와요. 아멘. 이런 마음이 와요. 아멘. 이런 믿음이 와요. 아멘. 그래도 보통 사람들 감동이 오면 감동으로 끝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마음이 와도 마음으로 끝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마음이 와도 마음으로 끝나는 분들 더럽히시지 않습니까? 안 계시는 분은 아멘 안 하시는 거. 괜찮아. 아유, 예. 그런 마음은 안 오셨네요. 근데 이게 마음이 와도 감동이 와도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주변에는 제자들이고 그 주변에는 남정네들이 애워싸는 거예요. 아멘. 철부지 아이들이 쫄래쫄래 따라가요.
어디 여인들이 거기 비집고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그러면 막 사람들 숲을 헤치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응? 그럼 별소리 다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파의 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멘. 잡았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수많은 인파가 한 방향을 몰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옷자락을 스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아멘. 그러나 다 병이 나았냐?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나?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 아멘. 아멘. 그 감동과 그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났던 거예요. 아멘.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평안히 가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를 믿는 믿음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아멘. 기적의 통로가 되어야 아멘. 됩니다.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멘. 요즘 세계적으로 많이 일으키는 가족 만화 가운데서 치킨 숲이라고 하는, 이건 실화집이에요. 그냥 보통 만화가 아니고 실화집. 근데 그걸 이제 가족들이, 어른도 아이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화 형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실화집. 이 치킨 숲에 실린 아주 따끈따끈한 요 근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인데, 고든이라는 사람과 신디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부에게는 어린 딸의 이름이 타냐입니다. 집의 부엌에서 오븐 옆에서 놀다가 펄펄 끓는 냄비의 물이 타냐의 얼굴에 쏟아져 버렸어요. 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도 그 아이들이 많았는데, 방문을 열면 부엌이 되고, 그 부엌에는 그 당시에는 연탄 아궁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가 부엌에 있으니까 방문을 확 밀었는데, 밀면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갖다가 어디다 쑤시 박았느냐면은 그 연탄 구멍에다 쑤시 박았어요. 전신 타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 근래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얼굴에 쏟아졌으니 중화상을 입은 거예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간간히 의료진이 수술실을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의료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상황이 항상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산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그 부상의 흔적은 심각할 거라고 이런 얘기만 계속 들려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엄마라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 신디라고 하는 여성도님은, 엄마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 의료진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타냐를 좀 직접 좀 만져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아멘. 그러면서 계속 여운 속에, 그 기도의 여운 속에 예수님 직접요, 예수님 직접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신디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교인 두 분이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소식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은 미국은 가능해요. 목사님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제가 이 아이 엄마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수술실에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이제
들어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랜 시간이 이제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는 그 이 부모님이 그 다음 날 들어갔어요. 회복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타냐에게 수술의 흔적도 없고 아멘. 화상의 흔적도 전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 참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아멘. 요 근래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신디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찾아가서 어저께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목사님과 같이 동행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은 제가 알겠는데 한 분은 제가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어저께는 경황 중에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집사람하고 둘이 갔습니다. 우리 부부가 갔습니다. 둘이 갔는데 셋이라니요. 아니요, 아무도 안 데려왔습니다. 아무도 안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저께 목사님도 오시고 두 분이 또 이렇게 오셨더랬는데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었다고. 한 분은 사모님도 알겠는데 한 분은 누군지 몰랐지만 어저께 여쭤보기가 그래서 못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니다, 분명히 세 명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두 분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목사님 마음속에 자매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신방 갈 적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보네요. 아멘. 그제서야 이 신디, 아멘. 타냐의 엄마 신디가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면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어제 타냐가 수술실에서 수술 받을 때 의료진들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와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아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방문하셨는가 봐요. 예수님이 우리 타냐를 만져주셨는가 봐요. 아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본인이에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승부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에 감동스러운 간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님 집에 강도가 들어갔어요. 남편이 퇴근하려고 하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아있는데 강도가 집안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이불 속에 다 집어넣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 뭐 없는 척해도 강도가 들어와 보면 벌써 이불이 들썩들썩 하면서 이 집 식구들은 전부 이불 속에, 내가 무서워서 이불 속에 있구나 하는 다 알죠. 강도가 들어와서 막 그냥 비비면서 이래 하지만 소리도 지르지 못해. 소리 지르면 강도가 푹 찌를 거니까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멘. 교회 가서 부르던 그 이름,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때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성도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에 강도가 이 집안이 이쪽 저쪽 이방저방 다 비비고 다녔지만 자기가 찾고 싶은 걸 찾지 못했어요. 찾을 만큼 돈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와가지고 이불을 확 제끼면서 칼을 그 성도님 앞에다 확 들이밀었어요. 빨리 순가는 거 내놔 그러면서 확 들이밀었어요. 이 순간에 알았어요 그리고 순가는 거 찡가는 거 얼른 해서 줘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들도 사고 자신도 사잖아요. 자기 정신이 아니요, 그냥 강도의 칼군소를 팍 잡아버렸습니다.
팍 잡고 막 기도를 막 세게 하는 거야. 방언 기도가 막 튀나오는 거. 강도가 놀래서 칼을 놔버렸어요. 강도 손에서 떨어진 칼을 이 성도님이 집어들어 버렸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강도는 칼을 성도는 이렇게 칼을 비록 여자들은 칼을 들었으니까 그 순간 담대함이 생겼어요. 막 떨다가면 담대함이 생겼어요. 내가 두려워하면 이놈이 더 설칠 거다. 쫙뭐 샥! 뭐 이랬더니 강도가 막 무릎을 꿇으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고 살려달라고. 아우 제가 잘못 돌아다 살려달라고. 어? 그러면서 살만 주시면 내가 뭐 하든 하라는 대로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정말이요? 그랬더니 아우 야 한번 믿어보십시오. 강도가 말 믿어보십시오.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정말이지? 그러면 예. 좋아. 너 다음 주일 오전 10시 반까지 안동 산돌교회 앞으로 와. 아멘. 아멘. 이제 이거 진짜 이야기예요. 아멘. 그 교회를 내가 이름을 알지만 지금 이야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그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서울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앞으로 그 주일날 10시 반에 강도가 왔을까 안 나왔을까? 왔어요. 왔어. 아멘. 교회를 걸어갔어. 등록 카드였어. 아멘. 전도했잖아.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까지 다 아멘. 도와주시죠. 아멘. 뭐가 무기요?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하나님의 최강의 무기요. 아멘. 북한의 정은이는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놓고 그게 제1의 무기라고 저 미국 놈들 벌벌 떨고 있을 거다. 저 밑에 것들은 저거 뭐 아래 것들 이렇게 내다보고 막말 막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의 무기인 줄 알고 지금 그러잖아요. 권력이 최고의 무기인 줄 알고 말이죠. 아유, 예? 누굴 찍어? 아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강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돈이. 예? 성남의 대장동 그거 뭐 대장동인지 소장동인지 뭐 난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다 돈 장난 아닙니까? 아멘. 그래 지금 많이 먹고 지금 감옥에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최강의 무기는 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멘. 이 이름을 알고 이름을 믿고 아멘. 이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뭐예요?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입을 덮어쓰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까지도 살펴보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서 감내하려고 사귀지 말고 우리를 돌보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을 믿고 아멘.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은 승부사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